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간밤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심 감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 쌓을 때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새날을 시작하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참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디모데는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썼거든요. 정말 많이 정말 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더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메시지나 뭐 화상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전화 한 대가 유일한 소통 도구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뭐 멀리 뭐 전학 가거나 이사 간 친구가 있으면 편지를 쓰는데 뭐 편지도 뭐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 또 한 장 쓰면 또 장문의 편지를 여러 장 썼던 기억이 납니다. 편지를 쓸 때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하잖아요. 또 그 편지를 받으면 정말 또 반갑고요. 현재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고 싶다는 말도 전하고 또 언제 쓰게 될지 모르니까 쓴 김에 목회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정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영적인 아들이고 또 목회자고 또 자기의 또 학생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대개 집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뭐 먹기도 하고 함께 또 자고 함께 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매우 친밀한 공간이 바로 집이죠. 그곳에는 집에서는 뭐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즐거움도 행복도 다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이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또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집,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이 육신이 또 성전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도가 없는 교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도 영광을 드릴 수가 없죠. 건물은. 그렇지만 이제 교회라는 건물은 성도가 모여야지만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죠. 기둥과 터는 건물을 지을 때 너무 중요하죠. 건물을 짓는 터가 반석처럼 단단해야지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고 이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을 잘못 세우거나 약하게 세우게 되면 건물은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도 무너지기 아주 십상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유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 지체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복음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복음만이 이제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언젠가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외식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심하게 화상 입은 자국을 말하는데요. 심한 화상을 입으면 다 나아도 그 부위에 감각이나 느낌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옥불로 인도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신은 다 악한 거여서 결혼을 금지시켰고 또 엄격한 채식주의를 가르쳤던 사람들,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단이죠.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참 유행하던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도 악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까지 가르칩니다. 행위로 거룩하게 되고 행위로 진리를 깨닫는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매우 교묘하게 말씀과 비슷하게 들어올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과 신앙의 성장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죠. 믿음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때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비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안에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신비와 비밀로 또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